예,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운 거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 네.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네. 네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봉사해. 봉사하면 상이 커. 네. 봉사합니다. 그거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네가 정말 예수를 믿니? 그런 말씀을 순종해야 돼. 너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데리고 어디로 가? 시내산에 가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준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에게 선택해. 네가 저주를 선택할 건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겐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개인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이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얘기는 들으라는 듣고 흘러가라 이 소리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말씀이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입에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행함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야고보서는 왜 행함을 강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나 바울 선생님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정리하세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한? 너가 정말 구원받았니?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정말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와야 돼. 뭘로? 행함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야.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선생님은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아. 행함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바울 선생님은 뿌리를 얘기했어요. 같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야고보 선생님은 네가 진짜 믿니? 바울 선생님 말한 걸 믿어? 그러면 나와야지. 열매가 나와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갈라디아서도 얘기했고 예배소서도 얘기했고 골로새서도 얘기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 것 거룩한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이랬어. 이런 행동 속에 살았어. 근데 지금은 너희가 씻었어.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 그럼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은 정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내놔봐. 무엇을? 네가 구원받았다는 열매를 내놔봐.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봉사하면은 다 구원받았어. 봉사하면은 하늘에 상이 많아. 상이 많은 건 사실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 순종하는 삶이 뭐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신의 면전 앞에 살아봐. 행동 함부로 못하죠.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 14절에서 26절까지는 참된 믿음이 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 영빨이 세다는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빨이 세. 영빨이 세 이런 얘기를 기도원 같은 데서 하면서 뭐라 그랬냐?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빨이 세.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시편에 보면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작은 신음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왜 그러면은 이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구원받는다고 믿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되고, 하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행위 안 해도 돼?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 구원받았잖아. 우린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정말 구원받았어? 그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들고 하나는 기생 라합을 들어요. 이게 오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아예 없어.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는 여기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복지가 좋았냐? 지금처럼 복지가 좋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그 능력이 없으면 진짜로 그대로 굶고. 근데 70년대, 60년대도 밥 굶는 사람들 있었어요. 50년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빵과 함께 같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대부분 빵과 함께 들어가요. 여러 가지로. 그들의 먹을 것을 일단은 이 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밥을 굶기도 하고 저는 뭐 굶지는 않았지만은 굶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끼를 못 먹는 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굶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평안히 가. 그리고 불 떼서 덥게 해.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떨리고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는 널널하게 있으면서 말로만 하는 거. 너희 중에 그러면은 그 말로만 하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도 빵과 복음을 함께 가져오고 의료시설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게 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돈 모금해가지고 여기 땅 사서 이렇게 건물 짓고 의사들을 들어오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가르쳐주고 그 기원이 다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으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계란이 다 유정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습니다. 근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서 온도가 맞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온도가 맞으면 썩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쪽엔 생명이 없고 이쪽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나무는 뭐를 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근데 죽은 나무는 모양은 똑같이 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어도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시절을 보냈을 때 보면은 저희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꽤 많았고 어르신들도 많았고 근데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나.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별로 다르지 않은 거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아 권사님이시구나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긴 시간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아 그거는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오는데 변화는 내가 깨진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린 만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70년을 다녔어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귀신들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갈 때 거라사 광인이 뭐라 그래요? 미친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근데 왜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왔냐? 알아봐요. 귀신들은 아는데 사람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근데 믿고 떨지만 귀신들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손발을 움직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뭘?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면 상금 많이 주는 거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을 순종해. 말씀을 순종해. 순종하면 너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를 주인으로 모셔.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너 꺼져.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비우고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충돌되는 것을 계속 깨뜨리고 부시고 나가면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순종하는 거. 아까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도 이렇게,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 왜 내가 먼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고민조차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고민조차. 왜 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조차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어요. 제가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할 수 없죠? 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았나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는,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첫 번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또 같은 말로 반복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15장에는 믿었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고 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내 여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 얻어. 그러니까 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하는 자라가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긴 시간,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저는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비웃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라 그래? 아유 99세나 됐는데 무슨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의 사자가 직접 사라한테 너 왜 웃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안 웃었어요. 그리고 떼어 아들을 낳았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삭을 갖고 와. 그래 갖고 갔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사라고는 안 했어요.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뭘 가져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삭 죽이지 마. 내가 다 받았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을 해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은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를 하는데도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약속이요. 지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나 그리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거기 간 거나
행함은 똑같은데 믿음이 어린 것과 이게 이삭을 드린 거는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셔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을 그냥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이쁘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 뭐가? 믿음이.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넌 배를 만들어. 비 그때 당시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할 때 거기 성경에 보면은 노아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 만들려고 하고 배 다 만드는데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들어가. 동물들 다 갖다 넣었어요. 들어가.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갑니까?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날 저녁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롯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서 천사가 손을 들었을 때 그 땅은 완전히 유황불이 된 거예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불이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고급 저택들이 다 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불이 안 타는 이 집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불이 옮겨 붙는데 안 타는 집들이 있어.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만은 소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세까지 연결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 땅에서 행함으로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봐요. 아들 내놔. 이 하나님 미쳤나?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 나한테 줬잖아요. 내 거잖아요. 이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내가 죽였을지라도 그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뺏어가는 하나님, 맨날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드려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은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친구라 그랬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냐. 믿음으로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고 행위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기생은 이 라합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먹는데 저기도 이렇게 왔대.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서 그 소문을 자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침 정탐꾼이 왔네? 이게 이 발기현이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숨겨줬어요. 근데 그 여리고 왕이, 야, 너네 집에 그 정탐꾼들 왔다며? 예, 온 건 맞아요. 갔어요. 빨리 찾아가 보세요. 거짓말하고서는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줄로 내리고 나서 이 행동이 자기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소문으로 들어 하나님을 알든지 직접 만나서 알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해. 기생나합이 소문 참 무섭네. 너네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정탐꾼들이야? 나 신고하고 돈 받을래. 그럼 그 돈과 함께 망했겠죠. 돈과 함께 망했겠죠. 라합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숨겨주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소문으로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과 물론 직접 만나서 직접 끌고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기생나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자기네 땅이 망한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왔을 때 알아보고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목을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소문으로 복음을 들었든지 직접 만나서 들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은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내가 먹어요. 불순종의 열매도 내가 먹고 순종의 열매도 내가 먹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정확하고요.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빛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보여야 나는 이 말씀을 순종 안 했네? 내가 보여져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거를 알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그럼 보여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지 내가 관심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